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과 그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둘이 공모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즉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이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러 왔는데 그 판 값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놓아 숨겨놓고 둘이 그것을 짜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보게 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제로 빼앗겨서 마치 공산주의와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미 팔았어도 일부만 남겨놓고 일부만 드려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일부를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즉 전부를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일부만 드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속이거나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5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즉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 일을 옆에서 직접 보던 사람들과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는 그 사이에 그 아내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 보게 되면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알 수 없었는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겠지만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거나 또는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나아가 이 일이 둘이 공모한 일인지 아니면 남편만 행한 일인지 아니면 아내도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같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왔을 때 이런 일을 제가 생각했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끝까지 그 죄를 밀고 나가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사건이 아니라, 즉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한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이지만,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은 그렇게 순교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너무나 부끄럽고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리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그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통용하며 서로 자기 물건을 나눠주고 함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땅이나 소유물이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하여 많은 가산을 빼앗기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흩어지고 낭망하며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즉 바울을 세우고 또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이 행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여기 권위자란 말은 위로의 아들 또는 위로해주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와 같이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별명을 지어주면서 그 사람을 기념하고 또 높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앞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더 뛰어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며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본문 앞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설명하다가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땅을 팔았고 사도들 앞에 바나바처럼 그들이 그 재산을 내놓고 있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책망을 받고 있고 또 그들은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고 있는,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죽는 것도 참 비참한데 즉사하고 그리고 부부가 한날에 함께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의 본보기로 바나바를 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의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은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였고 또 아름다운 향기,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향기를 발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자 5절 하반절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첫 번째로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었을 텐데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그 친족들이나 또 불신자들이 근처에 있었을 텐데요. 이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도 두려워 떠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서 주님을 믿는 일에 함께했던 동료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슬픔과 비통함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맘 놓고 울 수도 없었고 위로받을 수도 없었고 소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함께 울어주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유가족들이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래서 장례식장이지만 슬픔 가운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일들이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는 사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자신들도 동일한 죄악과 잘못을 범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결코 남일 같지 않고 자신에게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들 가운데도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와 같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일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범했는가라고 의문을 갖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인가? 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때에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여서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시험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크게 위축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러워하면서 두려워 떠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고요. 또 이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되면 교회가 사람을 죽였다는 식으로, 즉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만 들음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서 교회가 더 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교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앞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또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가 위기를 맞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위기에 처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항상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 공격을 받아서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적인 공격,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미혹하고 그를 사용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며, 직간접적으로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주 공격 대상은 사실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것만이 사단의 유일한 공격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바로 사단의 원수요 대적이기 때문이며 교회만이 살아있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아군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회개치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자신의 권세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들은 건들거나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어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교회의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영원한 원수요 대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주기차게 말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려 하고 있고 그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요 바로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런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항상 대비해야 하며 그것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그동안 성장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악취를 내게 하고 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이 모습은 바로 사단이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하는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바로 우리를 항상 노리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하며 하나님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계속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며, 그리고 이런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낯설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정당하고 자연스러우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게 되면 교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계속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모든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교회가 이런 공격을 받아서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며 또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항상 이런 사단의 공격과 그 괴락을 직시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이와 같이 공격을 하여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 방식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사단이 외부에서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단은 어떤 때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도 있지만 또는 거짓 신자들, 즉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와 같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이와 같이 내부에서도 공격을 한다는 사실과, 또 밖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무서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이단 세력과 같이 가만히 들어오게 하고 또 함께 섞이게 하여서 교묘하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처럼 앞에서는 전면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숨어 들어와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그런 교활한 작전을 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의미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 이와 같이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단은 이와 같이 교회를 공격하되 외부와 내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 외에도 교회가 연약할 때에도 공격하지만 교회가 강할 때에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장 32절부터 보게 되면 교회가 지금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그런 활활 타오르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즉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은혜로 충만한 그때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 공격 방식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휴전 상태가 아니라 그 사단의 공격이 항상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그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핵심이 되는, 즉 위기를 가져온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가? 그 핵심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만큼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와 같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범하게 하고 또 이런 죄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즉 그들이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거짓된 모습이 물론 거짓말을 했고 또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또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그 죄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또 전부라고 속였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 또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일부라도 드린 것이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소용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은 무마하거나 그냥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설령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셔야 할 것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그들의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즉 그들이 드린 물질을 하나님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물질을 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그 물질보다도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본심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드리길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또 땅을 팔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다 드리겠다고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부를 빼고 숨겨놓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그 땅이 그들의 것이었고 팔지 않아도 되고 팔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재물을 감추고 있는 모습은 아간이 바로 그 여리고 전투에서 얻었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취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물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 탐심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악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물질만을 사랑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에서 바나바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또 많은 이들이 그 본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도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이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그들이 또 누리고자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일을 행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사건을 하지 않을 텐데요. 바로 이들은 외식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땅을 팔고 나서 일부를 감췄어도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일부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잘못은 일부를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한 것. 전부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일부를 드림으로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부이지만 전부인 것처럼 가려서 자신들이 이와 같이 선행을 행하고 또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바로 그런 외식과 거짓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하고 버리는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앙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나 성도들만 모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르실 것이다. 아니 알고 계셔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다 무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불신앙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이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서 사단이 그것을 부추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 그것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죄를 범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은 악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외식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윗절에 있었던 바나바를 비롯한 정말 참된 성도들이 보인 그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 원리가 그 내면에 있었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리스도를 항상 의존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 듣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하는 행실의 열매였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빠진 채 자기 의로 충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와 같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이렇게까지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멸하셔야만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라고 하는 것,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짓고 있는 이 죄의 요소와 그 죄악적인 요소와 죄가 바로 사단의 강력한 공격 무기이며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누룩과 같이 퍼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죽이신 사건은 바로 일종의 징계요, 징치요, 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또 강력하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와 같이 보여주심으로써 물론 이 이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족족 이렇게 치시거나 멸하시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며 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하는지를 생각하고 정말 사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를 범할 때이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제거되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과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만이 영생을 누리는 정말 참된 복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하고 살피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단과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 가르쳐주고 세워주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더 온전케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죄를 간과하고 그 죄를 헛되이 여김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복음의 영광으로 교회가 충만하여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의 영광을 늘 광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